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치밀하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비참한 죄인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본래 영광,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지라도 우리를 보실 때마다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본래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으십니다. 흙먼지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그 모든 동산을 맡기시며 그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대리 통치자요 왕의 권세와 아들과 같이 여기시고 그와 동력하시고자 했을 때 부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모두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역사를 그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영광의 회복의 증인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영광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듣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있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리고 회복하려고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즈음에,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 즈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군대의 위엄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세굴라, 품에 품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지극히 아름답고 위엄있고 존귀한 형상, 신명기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모습을 애굽에서는 모두 잃어버린 상태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고 떡이나 얻어먹고자 했고 고깃가마곁을 사모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비참한 노예, 그 찌들어지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거기서 이제 구속을 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구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직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그 흠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극치와 절정은 우리가 흠없는 어린 양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찌들어 있는 노예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 어린 양의 목표에 이르도록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란 단어가 바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행한 그 일을 구속이라고 하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의로우신 예수 안에서 그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구속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 찌들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 에덴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 표현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것이 의로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생각에, 의지에, 모든 느낌에 티끌도 부끄러움이 없다.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당당하고 권세가 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권세, 그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물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으셔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권세가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볼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압도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여 그 모습이 권세요 빛이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너무나 두렵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린 사람들의
눈총도 두려워집니다. 짐승들도 두려워집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인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죄를 진 사람은 모든 만물이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게 되고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나 내적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열등감이 많고 허약하니까 이 옷에다가 그냥 맨옷만 입어도 견딜 수 없어서 배지를 달아요. 배지를. 그리고 그 배지가 괜찮은 배지일수록 반드시 배지를 답니다. 집을 나설 때 반드시 배지를 갖추고, 그리고 옷도 괜찮은 옷을 입어요. 비싼 옷. 그리고 좀 더 모양을, 자기의 약점을 감추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채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의의 옷이 없으니까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뭔가 옷을 갖추어요. 학력으로, 재력으로, 성형으로, 인간관계로. 옷을 갖추어 입지 않고는 벌거벗은 자기 모습 자체가 영광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힘들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누구라도 껍벅해 주는 것, 이게 당당한 것을 주는 의지요. 이런 의를 얻고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배우고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는 다 상대적인 의예요. 세월이 가면 사라지고 시대가 바뀌면 없어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전능자가, 천지의 주재자가, 주권자가 나를 인정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꽉 차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 옳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의 의식이 있어야 당당하죠.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아주 자유하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가끔 그런 비유 쓰지만은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선비들은 재물이 없어도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의로운 것을 가지고 올곧게 삽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당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영광스러운 게 나타나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썼던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본래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처음에 아담이 누렸던 벌거벗었으나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그 엄청난 의의 경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주님이 오셔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수준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근거한 의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깊은 동기 자체로부터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가난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율법을 내가 몇 번 기도했다, 이런 율법 지켰다고 해서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우쳐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의를 처음에 잠깐 맛본 것,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 올바름과 당당함을 누렸던 그것이 여러분 몇 시간이나 지났는 줄 아세요? 하루도 못 지났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한 의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악의 욕구들이 솟구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교 들을 때 뿐이고 은혜 받을 때 뿐입니다. 여러분, 집회 끝나면 또다시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전락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니야 그래도 수준차가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핸들리 몰이라고 하는 감독이 표현하는 얘기를 보니까, 음녀나 거짓말쟁이나 살인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그들은 탄광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그 음녀나 정말 노골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탄광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과 같고, 일상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프스 산 꼭대기에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이나 그들이 별을 따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수준은 저 별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의 근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도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의 진노 아래 있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논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깔고 오늘 놀라운 선언 한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원문에서는 그러나 시작해요. 그러나 앞에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처절한 논증의 그 모든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그럼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본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수준의 까마득한 높은 수준, 그 하이 비율을 결코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그럴 때 바울은 but now 하면서 이제는, 이것은 아주 획을 긋는, 정말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의 흑암의 세계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뭔가 강력한 새로운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But now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율법을 줘도 못하는 이스라엘도 특별한 혜택을 받고 그만큼 많은 계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러한 율법의 행위 외에, 또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을 따라간들 안 되는 그런 모든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의를 주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수준에 기대했던 그 의인의 의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하니까 그것은 심판을 느끼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 의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때 의로우신가?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신실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은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 이 비참한 인생들, 마치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고 찌들고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임재도 못 느끼는 그런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을 때 모세가 도와주마 해도 거절하고 그렇게 패역한 인생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심장을 터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기억했다. 너희가 그래 내 아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불러서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의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염려하고 근심할 때 아버지 노릇 해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그 의가 없는 인생들을 당신의 의의 수준으로 덧입혀 의롭게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것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적인 관계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당당하게 당신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수준의 아들로 만들어주신다. 출애굽을 해서 왕같은 제사장까지 계속 빚어가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표로 나타나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그 근원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원인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받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는 한순간도 아담은 몇 시간, 그저 하루도 못 넘기고 하나님의 의의 체험에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한 수준의 의의 수준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깐 맛본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루도 못 넘겨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아기 때부터 흠없이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본격적으로 3년 동안, 정말 33년 동안 하루가 몇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수준의 의의 순종의 수준을 철저하게 지켜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의의 순종의 수준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십자가는 그 모든 두 가지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공로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너희는 내 수준에서 볼 때에 이제 의롭다,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얼핏 이런 증거들이 예표로 나타났었어요. 6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곧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심각하고 이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24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처음 아담이 체험했던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를 씻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한 그 놀라운 수준의 의롭다 하심을, 나는 티끌도 이룰 수 없는데 예수께서 일생을 다하여 이루신 그 의의 공로를 그대로 값없이 믿는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주님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째려봅니까? 그 째려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아담의 체험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당당함, 자유함,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함, 그 은혜에 대한 감사들이 계속 샘처럼 솟아나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변화되며 성숙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것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는 재물이 없어도, 내 외모가 좀 못생겨도, 과거에는 뭐 학력이 좀 부족해서 낙심하고 열등감 느껴서 이제는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정서적으로 느껴지니까 이상하게 당당해요. 아니, 당당할 거가 없는데 당당하고요. 그렇게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담대해요. 아버지, 이거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를 누리면서, 이 의 속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자유가 만연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눌림이 없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얼굴들이, 몸짓들이 나옵니다. 괜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볼까봐 이러고 살고 말이죠. 얼굴에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 주눅든 그런 모습들의 삶, 그런 것이 활짝 펴지면서, 야, 여러분, 그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
삶의 고동고동, 말, 어투가 다 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유하며 당당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재물을 쌓고도 늘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바들 나오고도 뭔가 또 경쟁자 밑에서 또 시달리는 그런 불안이 있는데, 아니 저분을 보니까 쥐뿔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이 존경스럽지요. 여러분. 그렇게 위엄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깊이가 있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것입니다. 오늘 3분이 지나갔는데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존 버넌이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포기하려는 찰나에 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 박혔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나를 얼마나 확 바꾸어 놓았는지, 얼마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은 마치 내가 악몽에서 깨어난 것과도 같았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이 보였다. 죄인아, 너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내 아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는 것을 보라. 나는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하는 대로 그 수준만큼, 그 아들의 의로운 수준만큼 너를 다룰 것이다. 이 말로 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느 때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분의 유익들을 죄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